아멘. 이런 축복이 임해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보내셨습니까?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보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만 한다면 외부 환경이나 조건들은 단지 약간의 불편함을 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느끼면 내 육신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우리 성도의 마음 상태가 중요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한다, 절망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귀찮아지고 입맛도 없고 허기도 싫고 다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반드시 나는 승리하고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마철이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평강으로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생마사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우생,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커다란 저수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별난 실험을 다 해봐. 커다란 게 물이 있는 호수, 잔잔한 호수에다 말과 소를 실어다 가운데다 폭 맞춰봤더니 말이 수영을 겁나게 잘한다네. 말이 발로 샥샥샥샥 해가지고 물을 빠져나오더래요. 근데 소는 몸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그냥 수영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도 하여간 말보다는 훨씬 한 2배 정도 이상 느리지만 소도 빠지지 않고 나오더래. 어디 수영 배웠을까? 말과 소가. 동물들은 그렇게 본능적으로 수영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오더래요. 야, 그래서 말이 수영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요즘처럼 장마가 많이 오고 심지어는 뚝이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막 장마가 나오면 막 휩쓸러 가잖아요. 물이 많을 때. 말과 소가 같이 떠내려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말은 막 수영을 잘해서 막 그 거친 물을 막 헤치고 막 나오려고 막 쑥쑥쑥쑥 진행을 하다가 또 쑥쑥쑥쑥 떠내려갔다가 또 진행을 하다가 떠내려갔다가 한참 오더만 물에 빠져서 죽더래. 말이 수영 잘한다고 할까 못한다고 했을까? 잘하는 말이. 근데 소는 물이 딱 떠내려가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더래. 가만히 그냥 물에 맡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한 100m 가면 한 1m쯤 이렇게 물 가해로 옮겨지고 또 100m쯤 가면 물 가해로, 그래서 2-3km 정도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어느덧 강가 옆으로 나와서 소는 사라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일이 참 순조롭게 잘 피고 날마다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농사에 대해서는 박 박사들이 되니까 그렇게 매년 농사를 짓는데도 어떤 때는 비가 협조를 안 해가지고, 어떤 때는 비가 또 협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풍족한 열매를 좀씩 잘 맺지 못하는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소와 같은 지혜를 가져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도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감사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우리에게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심을 꼭 믿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받으며 모든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비결과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그 은혜를 받아 우리 모두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아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구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4절과 5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우리는 반드시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당시에 교회들이 이단을 경계하며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에서 사랑과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거룩하고 참되고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사랑, 청결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는 청결한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청결한 마음에 씨앗이 자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살펴봅니다. 물이 지나치게 맑으면 고기가 살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 주위에 친구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자꾸 비판하고 그 사람을 자꾸 판단을 하면 그 마음이 차갑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을 품는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어머니의 심장으로 부를 때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머리는 차갑고 마음을 늘 따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의 특징은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온유하고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물과 같이 유연합니다. 유연한 사람은 잘 적용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에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합니다. 참으로 강하고 온유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최후에 승리하는 것, 주님 안에서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뜻한 마음으로 인생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이 젊어지고 즐겁고 긍정적인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잘되고 풍성해지며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악하고 교만한 마음은 모두 버려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악함과 더러움, 교만함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평생에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알아서 깨닫는 지각에서 출발을 합니다. 사람은 안 가르쳐줘도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잘못하면 내 마음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선악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성도의 사랑의 열매는 선한 양심에서 맺혀지나 그러나 악한 양심은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싸움과 또 살인적인 일로 악한 열매가 맺혀지며 자신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며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모든 교회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 침입해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단들이 공격을 하고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이단의 말을 듣고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져가는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기뻐하던 성도들이 마음이 분란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유대인으로 유다 땅에 살을 때 예수님을 만났다. 참 잘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했다. 거기까지도 맞아요. 그런데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새벽 기도를 꼭 깨야 된다. 예배를 다 참석해야 된다. 전도를 어떻게 한다. 복음을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자꾸 많은 얘기를 그렇게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니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어려워서 못 와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 교회에서 헌금을 강요해서 못 나온대. 저는 여기 와서 헌금 거의 강요 안 했어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돈 없어서 못 온 것은 아직 한 번도 아직 없어요. 물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긴 했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이단들의 말을 가지고 또 요즘은 11조를 왜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래도 그런 교회에도 사람이 몰린다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에게 10분의 10을 다 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내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가 10분의 9를 쓰고 10분의 1을 내게 나와서 이것을 가지고 교회와 또 선교와 여러 가지 활용하는데 너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어디 있어? 내가 태어날 때 돈 다 갖고 나왔어요. 막 금덩이 하나 큰 놈 갖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빈손 들고 나와서 빈손 들고. 근데 어떻게 나오냐? 막 주먹을 막 꽉 쥐고 막 내가 다 가지리라. 애기들이 다 주먹 쥐고 태어난다네요. 안 봐서 몰라요. 한 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주먹 쥐고 태어난대. 주먹 쥐고 다 내 것이다. 막 들어가면 이 세상 내가 태어난 이제는 다 내 것이다. 누가 그렇게 얘기를요. 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주먹을 쥐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돌아갈 때는 어떻게 들어갈까? 손 다 펴고 들어가. 아무것도 없다. 나 빈손으로 간다. 잘 보거라. 빈손이다. 빈손이다. 응? 금반지 끼고 가면 천국까지 가져갈까? 안 돼요. 다 없어져 중간에. 다 빈손. 이단이 오늘날도 참 극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참 알지 못하는 것은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정말 그럴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더 빠져요. 여러분들은 좀 덜 똑똑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성경 말씀 중심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게 달콤하고 호화롭고 맛있고 정말 편안하고 좋은 거 나한테 공짜로 줄까? 없어요. 우리 농사에서 잘 아시잖아요. 땀 흘려 일할 때 거기서 이루어진 곡식과 열매가 얼마나 맛있고 행복합니까? 절대로 공짜는, 이 세상은 공짜는 없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다 압니다. 그런데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밖에서 거짓 뉴스와 쓸데없는 말로 믿는 성도들을 자꾸 끌어내는 거죠. 그 안에도 막 여러 막 신천지도 막 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고 막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듣고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경계해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언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행동과 심정으로 가져야 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말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사회생활이나 다른 데도 그렇게 가정교육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육을 뭘로 판단한가 했더니 말로 판단하더라고. 너희 부모님 잘 예, 저희 아버님과 어머님은 참 존경할 분이십니다. 그럼 가정교육 잘 받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막 비하하고 저는 말 않겠습니다. 왜? 좋지 않은 말이니까. 아주 함부로 말하고 그럼 저는 싸가지가 없어.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사 하나님께서 전에 예배를 했어요. 우리를 준비했어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셔서 우리 불임교회를 준비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향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 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 향기 납니까? 한번 맡아봐요. 향기 무슨 향기 나요? 무슨 향기 나냐니까. 아름다운 향기가 다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무슨 향기가 나는가? 누구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이중적인 소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가지는 평범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나쁜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전 여러분 볼 때 뭐 항상 100% 다 착하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본다? 따라합니다. 장점 보고 삽시다. 장점 보고 삽시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 주님이 많은 죄를 지었고 더 나쁜 사람으로는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장점을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는 장점 보고 살자.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 보고 살자. 근데 사람은 눈이 생각이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요. 내 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쓴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아, 저 사람 참 좋다. 얼굴도 이쁘고 말도 잘하고 참 애쓰시네. 이렇게 보는 사람보다는 아이, 멋이 좀 비틀어졌네. 머리가 왜 저럴까? 옷을 저렇게 입었나? 왜 말투를 저렇게 하나? 비판적인 생각이 번뜩 먼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심리가. 예? 사람의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냥 그걸 아니야. 그래도 저 사람 장점도 많고 좋은 점이 많아. 이렇게 바꿔서 우리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단점을 보니까 자꾸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서 내가 나를 한번 질책하고 또 나의 잘못과 허물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핑계대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이 자꾸 틀렸는데 자꾸 맞았다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잘못을 하면 사과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말을 실수했으면 용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할 수는 없어요. 나도 틀림없이 살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고 판단이 잘못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작은 실수는 나도 실수할 수 있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꼭 오늘 이후로는
장점 보시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준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우 저분은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사람도 나를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자꾸 좋은 사람들을 많이 사귀어야 되고, 그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난다고 칭찬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 누가? 금방 얘기했잖아.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무슨 냄새 나요? 그리스도 향기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야죠. 아멘. 여러분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화인이라고 있어요. 화인. 이렇게 새로 만든 불도장을 짐승들에게 엉덩이 쪽에 도장을 빵 찍어서 이것은 누구네 집 염소다, 누구네 집 소다 이렇게 찍어놓은 도장이 있었어요. 요즘은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옛날에는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말한다. 양심의 불을 맞아서,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양식은 한 번 화인을 맞으면, 한 번 거짓말을 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나중에 내가 거짓말하는 줄도 모르더라고. 자기가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이 꼭 한 명 정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내가 한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하도 그냥 습관이 들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소처럼 늦게 간다 할지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절대로 진리의 말, 하나님의 사랑의 말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양심으로 부끄러움 없이 깨끗한 마음.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실하노라. 우리가 선한 양심이 있음을 확실하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서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성도의 양심에 항상 성령의 불로 태워서 악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태워버리고 씻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 기뻐하는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의 열매를 맺는 성도 세 번째는 따라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거늘 사람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을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까 한 말이 성경에 써 있어. 잘못 어긋난 사람들은 자기가 한 말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도 못한대.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인정받고 사랑받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 정결한 믿음을 갖는 우리 부림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육의 성장함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쓸데없는 신학 농점을 일삼으며 거짓 믿음으로 성도들을 자꾸 넘어뜨리려 합니다. 거짓 믿음은 진짜 같으나 지나가 보면 성도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분열시키며 마귀와 사탄의 놀이터로 만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와 또 찬양과 말씀을 묵상함으로 언제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노인과 어르신의 차이점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 같은데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노인이십니까? 어르신입니까? 이왕이면 어르신이라는 말이 또 좋은 것 같으니까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르면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숙성되고 발효가 되어 더욱 맛이 있어지고 건강에 유익한 유산균이 생기는 발효식품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날마다 먹는 김치, 또 간장, 고추장, 된장, 오래 놔둘수록 참 가격이 비싸고 맛이 있다고 그래요. 음식 중에도. 그러나 사람들이 헛되이 세월만 보내 나이만 먹는 노인이 있는 반면에 세월과 함께 내면에 깊이가 생기는 어르신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어르신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언행을 통해서 후배들이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할까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저분을 보니까 내가 저렇게 살아야겠다. 저분을 보니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저렇게 하겠구나. 비록 학문적으로는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말을 들으시는 분이 어르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인은 날마다 허송세월을 보내 흘려드리지만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자기밖에 챙길 줄 모르지만 어르신은 넓은 아령으로 주변을 살피고 이웃을 살피는 분이십니다. 노인은 더 배우려고 하지 않지만 어르신은 젊은 사람에게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르신은 자신은 비우고 나눠주는 삶을 실천합니다. 노인은 나와 타인을 비교하지만 어르신은 나만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보면 참 곱게 아름답게 숙성되어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온 지 지금 7년이 지금 돼가잖아요. 7년. 6년 넘어서 7년째 들어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볼 때 그때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하시네. 증발이란 게요. 엊그저께 왔는데 지금 똑같잖아. 지금 하나도 또. 제가 지금 보는데 눈이 잘 안 뵙니까? 제가 저분이 누구랴? 그렇게 생각하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여기는. 아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볼 때 황여희 권사님 맞구나. 제가 어제 이쪽을 보고 내가 아이고 황여희 권사님 오셨네.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게 나도.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분으로 더욱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노인은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을 슬퍼하지만 어르신은 천국 소망을 보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거울 보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박수치며 춤을 추며 할렐루야를 부르며 오직 예수를 부르며 이렇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신 분 혹시 한 분도 안 계신 게 있네. 이번 주에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비도 오는데 밖에 못 나가면 거기는 노인정에 수요일마다 와서 박수치고 막 춤을 추고 그러네. 그냥 좋아. 이왕이면 할렐루야 부르자 그래.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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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치면서 이렇게 건강에도 좋습니다. 거울 보시면서 막 다리를 움직이며 춤을 추면서 막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시면 다리도 힘을 얻고 허리도 펴지고 건강도 좋고 손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치면 건강에 참 좋답니다. 아멘. 불 붙으면 안 되니까 불 날 정도만 막 박수를 치는 게 건강에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돌아갈 때 고향을 꿈속에서 바라보는 분이 어르신 중에 어르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잘 때 꼭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안 일어나면 천국에 있는 줄 알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우는구나.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서 다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꼭 하나님한테 그렇게 잘 때는 아버지 나 이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아멘? 안 물어볼란데 그래? 물어보시라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자녀가 자손들이 잘 될 때 부부가 얼마나 기뻐요. 다른 집이 잘 못돼서 자랑 못하는 때도 있더라고.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 말 못해. 다른 집은 잘 안 돼가지고 막 떨어지고 막 대학 시험을 이쪽 저쪽 다 떨어졌는데 우리 자녀들이 막 잘 돼가지고 좋은 대학 원하는 대학 들어가면 나 혼자만 웃을 수밖에 없더라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성도들이 잘 안 되고 울고 있는데 나 혼자 잘 됐다고 막 웃었으면 기분 좋고서 안 좋지. 그냥 막 더 기도해. 막 하나님 저기도 저기도.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막 하나님이 막 기뻐서 막 우리 부림께 보고 막 너무 기뻐 이러한 음성과 소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가정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요 사단을 이기는 길이요 우리가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열매가 쉽게 맺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서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풍성한 사랑을 열매를 맺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과 가정과 부림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애통하며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자손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세 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주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